예수의 영이 오시면 이사야 11장에 있는 2절 말씀이 1, 2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이런 영으로 충만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물었어요. 사자들이 꼼짝 못했죠.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박사과정 학생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다니엘이 이 사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자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키워내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사자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자들이 두려워 떠는 훨씬 더 큰 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과학과 그리고 많은 인문학과 많은 종교적인 압박과 요즘 뭐 도대체 어떤 것이 길인지 통합된 사상 속에서 무엇이 길인지 모를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니엘 같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셉같이 시대의 해결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같이 민족을 이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품 교육의 목적입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너무 중요한 말을 못할까 봐 서론이 길었어요. 그죠? 자, 이제는 성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하지만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품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계에서 요즘 너무 안티 크리스찬이 많아요. 모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크리스찬들은 지네들끼리 하나님 없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품은 뭐예요?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감정, 한 사람의 행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생각으로 표현이 되고 감정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1단계의 성품에서는 좋은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억울한 생각이 아니라 행복한 생각,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충만케 하는 것이 성품 교육입니다. 감정의 표현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 정말 평안의 감정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얼마나 평안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분은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다 불안합니다.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유지할 때 우리의 감정은 돋보여요. 그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거칠고 예절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예의 있고 심사숙고하고 매너 있는 모습들로 우리가 나타날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궁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 뭘까요?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품은 무엇일까요? 좋은 성품은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가르쳤더니 애들이 변화시켜요. 변화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절제를 못하고 폭발하고 한 대 때리고 막 이러는 애들한테 절제란, 여러분 신문 나눠드렸죠. 6페이지 빨리 보세요. 절제란, 빨리 누가 읽으세요.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네, 맞습니다. 좋은 성품은 선택이에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폭발하고 싶을 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탑, 멈추고 think 생각하고 choose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절제의 공식을 가르쳤습니다. 1, 3식 공식을 가르쳤어요. 1. 절제. 3. 숨 좀 쉬고 10. 1, 2, 3, 4, 5, 6, 7, 8, 9, 10 열을 센 다음에 가장 좋은 생각을 선택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너한테 원하는지 생각해. 가르쳐줬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진짜 싸움이 일어났어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남자아이는 막 여자아이들이 그냥 싫다는데 막 놀려고 막 머리를 쓰고 들어오다가 남자아이가 탁 여자아이가 쳤더니 남자아이가 그냥 뒤로 나가 떨어져서 화가 났어요. 한 대 치려고 막 이러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이걸 배웠습니다. 너희들 배웠잖아. 절제의 법칙 1.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절제 외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애들이 10. 그러니까 애들이 1, 2, 3, 4, 5, 6, 7, 8, 9, 10 외웠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전 여기까지 개발해서 줬는데 애들이 더 똑똑해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열을 셌는데 화가 안 풀리면 어떡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쉬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11, 12, 13, 14 그러면서 아이들이 깔깔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좋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좋은 성품이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죠? 전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때는 펑펑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큰아들이 저하고 원수됐을 때가 있었어요. 하라는 대로 저는 제 아이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성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이걸 깨닫고 나니까 관계 회복이 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관계가 됐어요. 이 아이가 정말 부모랑 갈등이 있으니까 먹는 걸로 욕구 충족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뚱뚱해서 150kg가 됐어요. 중학교 때,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얘가 왜 키가 안 자라요? 왜 이렇게 뚱뚱해요? 이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얘가 너무 뚱뚱해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키가 크는데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키가 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살을 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저는 이 살을 빼는 거는 우리 아들하고 완전히 전쟁이었거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살 좀 빼라. 이게 사람이냐? 막 이러면 우리 아들이 엄마 사람이에요. 나는 이대로 좋다는데 엄마가 왜 내 인생에 참관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따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따지는지. 나중에 보니까 얘가 변호사 기질이 있어. 지금 국제 변호사. 예, 1차 시험 합격했고 2차 시험만 남았어요. 한동대에서 지금 로스쿨 공부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내가 이 법을 잘 선택한 것 같아. 내 성격에 너무 잘 맞아. 이 말에 제가 그때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아 얘가 그래서 따졌구나. 정말 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얘는요. 내가 왜 이 엄마 말대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납득시켜 주세요. 설명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납득시켜 보세요.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왜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안 난다고요? 다 알아. 성경도 다 외우고. 그러니까 이런 애한테 이걸 살을 빼라고 한다는 건 너무 저한테는 힘든 과업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파하기로 했어요. 돌파! 하나님 능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얘를 살을 빼서 키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얘 키가 지금 150 뭐 한 요쪽 하여튼 지금 요대로 멈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영광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180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작정한 날 우리 애들을 세 놈을 다 키웠어요. 덤으로 세 놈 다 180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깨워가지고 엄마가 니들 키 놓고 기도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니네들 가서 이 기도를 거둬드려라 이러고 깨웠는데 얘네들이 일어납니까? 하여튼 뭐 실갱이 난리를 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교회 문 앞까지 갔는데 애들이 새벽기도 문 앞에 딱 가더니 거기가 따끈따끈한 바닥이니까 착 누워서 세 놈이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무릎을 꿇고 그 자는 애들을 손을 얹고 하나님 그냥 얘네들 믿음 아니면 어미 믿음을 보서라도 야, 이 키를 180 되게 해주세요. 180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179. 근데 저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자식도 부모가 요만큼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끼리 우리끼리는 좋은 성품 뭐라고 생각해요? 돌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좋은 성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돌파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정말 좋은 성품은 더 폭력적이고 더 비참하고 더 우울하게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 학부모님들 가셔서 화를 버럭 내는 거 하고 내가 차분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좋은 성품인지를 날마다 갈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개인의 경쟁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많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더군다나 우리 안에 좋은 믿음이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성품 대화라고 이야기를 내렸어요. 여러분 대화가요 등급이 있어요. 크리스찬은요 반드시 1등급 대화를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1등급 대화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최상의 친밀함으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들의 사랑을 그분의 대화 속에 우리 말씀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 요한을 불렀어요. 이리 와라.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좋은 성품인 거예요. 우리는 해 알았어? 하지마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많이 그랬어요. 5단계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 밥 먹었니? 네. 날씨 좋아요? 네. 기초적이고 상투적인 단계. 이건 5단계. 아무 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4단계 사실과 보고의 단계. 오늘 학교에서 뭐 먹었니? 김치, 깍두기 이런 거. 3등급 대화는 의견과 판단의 단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죠. 예년보다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딱 판단합니다. 아마 작년보다 섭씨 5도는 높아졌을걸. 이게 3등급 대화예요. 2등급 대화 감정과 직관의 단계. 오늘 날씨가 따뜻해졌죠. 그런데 저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우울해요. 날씨가 따뜻한데 왜 우울해요? 이 봄날 화창한 봄날 애인도 하나 없이 또 내 나이만 먹을까 슬퍼져요. 2등급이에요. 감정과 그리고 내 직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등급 엄마 내일 날씨가 어떻대요? 내일 날씨 맑음이래. 비나 펑펑 왔으면 좋았을걸. 왜? 너 소풍 가잖아. 비 오면 소풍 못 가는데? 소풍 가기 싫어? 네, 소풍 가기 싫어요. 왜? 다른 애들은 다 기다렸을 텐데. 소풍 가봤자 나랑 밥 먹을 놈 하나도 없어요. 왜? 너 누구 네 친구 같이 다녔잖아. 그것들이 언제부터 나를 왕따해요.
정말? 그래서 요즘 나 혼자 먹었어. 나랑 씹어. 요즘 애들이 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너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속상했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혼자 먹는 놈들 데리고 같이 먹지 뭐. 우리 막내하고의 대화야. 그냥 날씨 하나였는데 그 날씨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같이 놀고 있던 아파트 사는 애들이 왕따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서로 대화를 하니까 그 아이가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괜찮아. 그냥 혼자 있는 애들 데려다가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씩씩하게 잘 컸습니다. 1등급 대화예요. 1등급 대화는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품 대화는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성품 대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나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죽어라. 내가 살아서 뭐하니. 성품 대화가 아닌 거예요. 내 감정이 정말 나 화가 나서 죽겠단 말이야. 그럴 때 말 한마디를 탁 해가지고 불을 확 지르는 거. 성품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하죠. 우린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우리 입술의 혀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성경 속의 야고보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 대화의 준비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하는 리스펙트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중과 다르다고 얘기했죠? 네, 우리가 인본주의 철학 속에서 말하는 존중은 너랑 나랑 다르니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존중하고 같이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중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로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존중을 하시냐면 우리 하나하나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런 그 상황을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랑 나랑 틀리니까 아이 틀린 거 틀린 거고 그냥 말하지 마. 그냥 같이 그냥 리스펙트 이거 아니에요. 쿨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존중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면 나는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존중하는 게 아닌 거니까 잘 한번 가늠해 보세요. 꼬리표를 붙이는 데야. 너 또 틀렸어. 너 그러면 그렇지. 네가 잘하는 거 뭐 있냐? 당신 또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꼬리표를 붙이는 거. 이런 사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강요나 지시를 많이 하는 거. 강요, 지시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여러분 어쩌면 이 홈스쿨링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요. 전 여러분의 어려움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과 열정과 믿음으로 결단하셨지만 교육적인 기술과 교육적인 목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굉장히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 걸릴까 봐 저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홈스쿨 한다고 하면서 한계에 부딪혀서 우울증 걸리신 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럴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 자식을 가르친다면 참 쉽지 않아요. 교육자적인 이런 자질과 마인드와 재능이 있을 때도 어려운데 이걸 생으로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어떤 그 방법들을 고안해야 돼요. 나름대로. 성공하기 긴 터널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지혜를 모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강요하고 지시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 많이 그랬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들에게 4살이 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입술로 고백하게 했어요.
저희 큰아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비게이터 10단계 다 제자 훈련 시켰어요. 그런데요, 이런 강요와 지시가요, 아이들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데 엄청 어려웠어요. 제가 나중에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듣는 것도 제가 엄청 강요하고 지시했어요. 이런 거 들으면 사탄의 음악이라고 막 난리치고 때리고 부시고, 정말 너무 우리 큰아들에게 미안했어요. 정말 사과 많이 했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제가 아이를 제가 이렇게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 강요와 지시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지시해요. 그 패러다임은 왜 그러냐면 5 더하기 5는 10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제 과거형 패러다임을 벗어버리시고 우리는 미래형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돼요. 1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사무엘이 자꾸 음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부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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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너를 부르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거라. 이 대목 나오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 어느 시점 됐을 때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봐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같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요나 지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요령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성품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펼칠 수 있는 준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줄 알면서 잔소리를 할까요? 저는 잔소리를 자꾸, 나는 중요해서 말하는데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잔소리라고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먹고 토한 것을 또 먹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왜 할까? 네, 그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꿈과 이상은 크지만 구체적인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정말 좋은 대화를 나를 양육했던 부모님들하고 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감정이 편안해지고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양육받을 때 많이 못했으면 우리가 그런 자녀들에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미래형 대화, 하나님 원하시는 대화를 할 때입니다. 내 자녀의 상대방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소유한 개별적인 재능과 장점을 발굴하도록 도와주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애들이 크면 이제 막 전공, 대학 막 이런 일들에 부닥치면서 굉장히 더 큰, 지금 이제 유아기 초등학교 막 이때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오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부터 이제 세상을 어떻게 나의 길을, 이제 이 아이의 그 재능을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 더 심각한 기도가 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미술을 해야 되겠어요. 제 전공을 미술로 택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다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아들에게 옛날 같으면 얘들아, 아들아, 너는 미술에 씨가 없어. 우리 집안 대대로 미술을 한 사람이 없거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그 재능의 씨를 주었다면 네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미술을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면 맞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는 게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나 모르겠다라고 제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미술을 잘하는 가문의 애들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면서 자기가 정보를 엄마한테 줄 테니까 엄마가 자기를 뒷바라지를 좀 해달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아이가 그리고 자기를 꿈의 학교를 딱 선택을 했는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자기가 딱 잡았어요. 저는 그 학교가 전 너무 미술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좋은 학교인지도 모르는 학교였어요. 근데 자기가 목표를 딱 잡고 글로 갔어요.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유명한 미술 디자인 스쿨은 다 붙었어요. 지금 그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1년을 휴학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전공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파리에 아울리치 가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릴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버버리 코트를 입고 샤넬 선글라스를 두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증거로 삼고 자기는 그 브랜드 통합을 할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보면 그 대화가 생각이 나요. 정말 내 생각으로는 정말 그쪽 길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길인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스스로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과 함께 발굴하면서 가는 그런 대화들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관찰하는 마음이에요. 관찰하는 마음.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관찰할 수 있나요? 과학할 때나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말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척 보니까 뭐가 마음이 어두운 것 같아. 슬픈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오케스트라의 여러 가지 음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관찰하면서 말하는 대화가 진짜 성숙한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말할 것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말해야 될지,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상태로 말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찰하며 말하는 대화가 성숙한 대화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평가를 잘해요. 특히 여성들이 평가를 잘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직감이 뛰어나서 그래요. 너 쟤랑 놀지 마. 왜 엄마? 글쎄 엄마는 척 보면 알아. 쟤는 너한테 손해를 끼치래지 도움이 될 애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아니야 엄마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떨어뜨려요. 당신 저 사람이랑 아무것도 상종하지 마세요.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탁 보면 알아요. 이런 얘기들. 이건 뭐예요?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하고는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찰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이러면 평가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하고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윗집에 사는 아이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하는 법을 본 적이 없어. 이래야지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못해. 이러면 안 돼요. 가만히 아줌마가 살펴보니까 대호는 축구 경기 12골을 넣었는데 한 골도 못 넣더라. 이게 관찰이에요. 너는 형편없는 축구 선수야.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평가하지 말고 관찰하는 것을 말해야 돼. 너는 욕심꾸러기야. 이러지 말아야 돼요. 네가 놀 때 보니까 네 친구들 것도 네가 가져가다가 놀더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욕심꾸러기야. 이기적이야. 이런 말은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우리가 안 하고 관찰한 것들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품대화학교는 6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다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 느낌 뒤에 있는 숨겨진 욕구를 찾는 마음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느낌에다가 자꾸 반응해요. 아이가 자꾸 짜증하면 그 행동을 보고 보여지는 느낌만 보고 우리가 평가해요. 너는 왜 자꾸 짜증해? 짜증보이야? 짜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아무데나 하나님에게 놓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아이들하고 회복시키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그리고 여러분 성품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성품을 가지고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인내하는 아이를 이뻐하셔.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예. 왜 아이들에게 턱걸이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들이댈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버겁고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찬을 할 때 그냥 성품을 그냥 칭찬해 주시면 돼요. 네가 짜증내지 않고 말해줘서 네 기쁨의 태도가 정말
나를 더 기쁘게 해줬어. 이 정도로 해줘야지. 막 하나님이 기뻐하셔. 뭐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 안에서 크리스찬끼리 결혼했는데 여성 성품 리더십 스쿨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치유 힐링할 때 12년을 매를 맞고 사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근데 이 크리스찬이에요. 여자도 크리스찬이고 남자도 크리스찬이에요. 남자는 전도 폭발 리더예요. 근데 12년을 매를 맞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12년 동안을 매를 맞고 살면서 그 매를 계속 맞고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느냐 했더니 인내해야죠. 하나님은 인내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딸이 매 맞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너무 왜곡되게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 뒤에 표현 욕구를 우리가 보아서 아이들이 짜증내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봐줄 수 있는 눈인 거예요. 아, 얘가 할 때 뒤에 보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졸리구나. 아, 네가 지금 배고프구나. 네가 지금 엄마 사랑하고 너 놀고 싶구나. 이 속에 있는 욕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 겉의 행동이 아니라 뒤에 숨겨져 있는 욕구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렇다면 욕구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욕구든지 사람들이든지 자유를 원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자유가 안 될 때 아이들은 괴롭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상호 의존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는 정말 너 때문에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들려줘야 돼요. 왜요? 상호 의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하나님도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도 듣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언어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도 들려줘야 돼요. 당신이 내 배우자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감사해. 이런 상호 의존의 욕구.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줄 때 아이들은 욕구 충족이 됩니다. 자존심의 욕구가 있어요. 왜 형은 한 그릇 다 시켜주면서 나는 날마다 왜 엄마 거 같이 먹으래? 이런 때 이 아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존심의 욕구예요. 나도 이만큼 컸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는 다 큰 아이 취급 좀 해주세요. 이 욕구예요. 그리고 재미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재밌지 않으면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홈스쿨링 통해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재밌게 공부해야 돼요. 재밌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재밌어야 아이들이 뇌까지 연결이 돼요. 대뇌 피지까지 가서 기억이 돼서 장기 기억으로 남아요. 아이들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돼서 스트레스로 처리가 돼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 것들이 헛것이 됩니다. 재미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재밌게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성품 교육을 할 때는 더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고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신체적 욕구가 있어요. 아이들이 배고플 때 짜증내고 잠잘 때 잠자고 싶을 때 짜증나고 피곤할 때 짜증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신체적 욕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엄마 야단칠 때도 그래 네가 지금 졸린 것 같구나. 자고 나서 얘기하자. 좀 재우셔요. 안 재우고 들들 야단치지 마시고 신체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청하기입니다. 요청하기. 아까 강요나 지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요청하기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네, 요청하시면 돼요. 너희들 빨리 청소해. 너희들 네가 갖고 놀던 거 빨리 정리하지 못해. 이런 강요, 지시, 명령을 벗어버리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요청하는 것. 자신의 욕구를 비판하면서 말하지 말고요. 우리는 보통 내가 못 살아. 내가 이런 것을 너하고 이렇게 할래. 이렇게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로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욕구를 강요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요청해야 잘 듣습니다. 비난으로 하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로 요청해야 돼요.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해야 돼요. 너희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네가 벗어놓은 옷들은 옷걸이에 걸어주기를 바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기를 바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아이들은 알아듣습니다. 우리들 마음같이 말하지 않아도 척 알아두는 자녀를 만들려면 그것은 그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성품 대화의
준비만 지금 해서 기술은 오늘 다루지도 못했고 준비만 했는데 네 가지만 정리했죠. 하나는 뭐 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하나는 뭐 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세 번째는 뭐 하는 마음? 네, 느낌 뒤에 숨어 있는 뭐를 발견하는 마음? 욕구. 네. 네 번째는 요청하는 마음. 요 네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 닮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비난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신음까지 경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찰하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세요. 나의 안고 섬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후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때 행복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나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시면서 나와 함께 같이 걷지 않겠느냐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깊이 하시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